없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경의 성도 아버지 아픈 어깨 아버지 팔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생활에 어려운 것들은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현진 집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태중에 있는 아버지 선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삶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아버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박주성 어린이도 아버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권사님도 아버지의 튼튼한 다리로 온전히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천식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기침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의 관절로 아버지 아픈 것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과 아버지 건강에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 속이 아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지병으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열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모든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픈 허리 아픈 다리 주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두통으로 아버지 안에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 기억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 약을 먹고 있는 우리 한우도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청자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여전히 육체적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긍휼하심과 여호와 라파의 놀란 역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픈 온몸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상복 집사님 완전한 케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한 죄알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밝게 보는 눈과 총명한 머리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잘 걸어다닐 수 있는 아버지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정리 집사님 아버지 아픈 허리 고에도 아버지 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곳에 보행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생활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허리를 아버지 힘이 생기게 하시고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경의 성도 아버지 아픈 팔이 아버지 아픈 팔 주님께서 아버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양육에 어려움 없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셔서 내일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진 집사 아버지 태의 열매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몸조리 잘 하여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딸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박주성 어린이 아버지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배변을 잘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아버지 귀한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원사님 아버지 아픈 다리 허락해 아버지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강건하게 아버지 걸어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천식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집사님 아버지 그 천식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관절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집사님 아버지 관절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드럽게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아파서 당뇨로 아버지 하나님의 다리가 아픈 것으로 허리 아픈 것으로 두통으로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한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낫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외에도 여러가지 질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사 주님께서 깨끗함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요즘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속어는 아니지만 이렇게 줄임말 또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찐, 진짜라는 뜻이에요. 찐, 진짜. 그래서 찐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찐, 진짜 믿음.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했을 때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5장 3절에도 뭐 얘기 나왔냐면 5장 3절에도 천국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쭉 이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의 받은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다 복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보면 요 내용이 보세요. 내면, 외면, 사회생활, 뭐 또 공동체, 관계 다 뭐예요? 다 관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그 열매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앞으로 누려야 될 축복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변에게도 그런 복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에요. 그들 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아주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도 뭐가 나오냐? 여기도 천국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이 천국이랑 좀 질이 다르다. 근데 천국의 질이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똑같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거 궁극적인 그 자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양식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 찐 믿음이 있을 때 뭐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디까지 자라는가, 어디까지 성장하는가, 그 성장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제 5장 10절도 나오고 이제 11절도 나오고 12절도 나와요. 나오는데 오늘 10절만 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는 게 그게 왜 복이냐는 거예요. 응? 박해받는 게 복이에요. 이런 거 박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시집을 오고 나서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을 했대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막 핍박을 한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핍박을 했냐 그랬더니 시집 오자마자 핍박했냐 그랬더니 아니, 시집 와서 4년째부터 핍박하더래요. 그럼 그거는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다. 처음에는 핍박했냐 그랬더니 처음에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그래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집사님에게 있어요. 집사님이 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당연한 자기가 행동한 행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행동과 내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상대로 하여금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는 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박해를 이 당시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로마가 기독교에 밀려서 기독교를 공인한 시기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그 300년 동안 계속 핍박받았어요.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죠. 왜 질렀는지 아세요? 시 쓰려고 질렀어요. 자기가 시를 쓰고 싶은데 시에 영감이 안 떠오른대. 그럼 우리는 영감이 안 떠오르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보면 되잖아요. 그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지금 화형을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밤에 불을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을 꽁꽁 묶어서 거기다 밀랍으로 다 칠하고 기름칠해서 그냥 불을 질러갖고 뭐요? 밤에 불쏘시기로 삼는 거. 햇불로 삼을 정도로. 근데 뭐 네로만 그랬나요? 계속 뭐 그다음에 맥시무스 황제라든지 계속 고난과 핍박,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를 똑바로 믿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요즘 핍박을 잘 안 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근데 그 저변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저변에 이 사단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은 뒤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을 싹 걷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경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찐 믿음이죠. 찐 믿음이면 사탄은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더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가 왜 정신병자가 된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이는데 쟤네들 웃으면서 죽어.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잘 흐리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반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죽냐면, 주여,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 하는 짓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쟤네들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더 막, 그래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확장됐다고 그래요. 근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이라고.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원래 되게 좋은 말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교에 갖다 쓰는 바람에 약간 변화가 됐죠.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기독교를 봉건적 종교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황이 있고, 응? 기독교에 뭘 넣어놨어요? 계급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응? 뭐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이거 전부 다 봉건제, 계급 사회에 그대로 교회로 갖다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없어요. 믿습니까?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뭐 장교고 뭐
이거는 그 계급, 인간의 세속화된 계급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대 부르심이에요. 나는 목사를 불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딱 보니까 박해하면 할수록 찐 믿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진짜 믿음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응?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의를 누가 줬냐 이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의, 이거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윤리적인 의 아니에요. 이거는 11절에 나오지만 우리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드가 박해였어요. 박해.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의가 우리에게 의가 왔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자꾸 사탄이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여서 핍박해서. 근데 요즘 어떻게 사탄이 컨셉을 바꿨죠. 어떻게? 풍성하게 해서 잘해줘서 대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제가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교회가 가려고 그래요. 왕궁으로 넓은 문으로 화려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작전이겠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그래 예수의 교회는 뭐 의를 위해서 박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이 박해는 뭐냐? 오늘날 우리 박해는 우리가 예수 믿기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해예요. 거꾸로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 레디컬의 뜻은 뭐 아주 진보적 이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 성도가 2만 명 되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렇게 목회자로 왔는데 교회 가보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려 있고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돼버린 거. 그래서 본인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차에 중국의 선교지 지하교회에 가게 됐어요. 지하교회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 300~400명이 더운데 거기 몰려 앉아서 중국에 있는 또 목사님들은 설교 오래 하기로 유명해요. 설교를 6시간, 12시간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고 그 말씀을 듣더래요. 우리 옛날 왜 60년, 70년대 그죠? 그 생각 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교복 입고 라서 교복 입고 수련회 갔어요. 기차역에서 가보니까 저만 교복 입었어요. 다 농담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진실로 받아들였어요. 참 순수했죠. 근데 그때 학교에서 수련을 했는데 연합 수련회인데 학생들이 한 2,000명 온 것 같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카레가 빗물 뭐 카레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렇게 막 수련을 했었어요. 근데도 그때 그게 너무 은혜로웠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다른 모든 좋은 조건들을 한번 다 빼보자. 그래서 이분이 그 큰 교회 지하에다가 에어컨도 없는 곳,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 그런 곳에 기도자를 찾았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를 모집했어요. 한 150명이 모였어요. 근데 더운데 에어컨도 틀지도 일부러 안 틀었대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 레디컬의 책이 바로 그 목사님 교회의 실제 그런 아주 편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불편함 없는 신앙이 아니라 불편하고 조금 거칠고 힘든 그런 곳에서 신앙을 일부러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의를 위해서 오직 예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사람을 보러 가거나 어떤 문화 활동을 하러 가거나 뭔가 어떤 지적 만족이거나 철학적 설교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오직 예수냐, 정말 그 교회에서 제2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으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진정함. 그래서 처음에는 120명 150명 모였다. 그 다음에 200명 500명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곳에서 진정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예수로 인해서 예수께서 주신 의, 우리에게 의, 칭의에서 이 의가 이거를 자꾸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공격 방법은 달라졌다 그랬어요. 핍박이 달라졌어요. 너무 편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내력이 좋고 절제가 있고 뭐 이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고난받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예, 전승에 보면 정설은 아니지만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도망갔잖아요. 겁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큰 소리는 맨날 앞에서 쳐. 그리고 예수님 고난할 때 도망갔어요. 차라리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나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순교자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한 거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찐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 안에, 의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고난을 줘도 뭐 편한 것을 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이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갈 거니까 지금 참자. 이거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그것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불같은 연단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게 우리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바꿔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인내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특별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확산됐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래요. 이게 11절에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래요. 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냐면, 여러분 박해와 고난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는 참 독실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날 그렇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유교적 풍습에 따라 절을 이제 우리 추석 설날 되면 이제 절을 하게 하는. 근데 제가 장손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실 때는 대놓고 못 하시다가 할머니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3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이제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버지는 절을 하시지? 절하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삼촌은 그 서열을 못 끼더라고요. 제 뒤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성형식 딱 놓고, 제가 그때 맞아 죽을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 아멘. 다른 분은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젊은 날 굉장히 이제 다혈질적이시니까. 그 성경 놓고 이제 여기 몇 대 맞을 준비하고 얼굴에 힘을 꽉 주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버지가 믿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믿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다. 이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에 따지기는 이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저 막 찌르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이제 새해 아침에 이 좋은 날 왜 초상집을 만들어 놓고 있냐 이거지. 막 아빠가 말씀하시는. 왜냐면 그 당시 뭐 엄하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바로 한 5초 뒤에 뭔가 날아올 줄 알고 머리에 힘을 탁 주고 무릎 꿇고 있었거든. 무릎 꿇고 성경책 딱 펴고 있어요. 옛날 성경책 빨갰잖아요. 딱 펴고 있었거든 이렇게. 그때는 아버지가 그래라. 뒤로 가. 뒤에 가서 주기도문을 막 조용히 좀 해. 나도 내가 믿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인가 하면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뭐 말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럴 텐데 분위기가 그 당시부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아찔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겼지?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행하도록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것이 흐지부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뭐 두드려 맞고 박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마 아버지도 할머니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저 자식은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됐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사람이 내가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로 인해서 오직 예수,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보세요. 그 네로의 시대, 로마 시대에 계속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그 로마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어떤 자리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 그 박해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뭐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어려운, 내적인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므로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주 예수 안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서 박해받고 계세요? 박해받고 계세요? 안 되면 지금 박해받으러 가셔야 돼요. 박해받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내가 분명 저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전략을 짰으면 우리 하나님이 지준 지혜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걸려요. 제가 올 봄에 꼭 교회에 데리고 올 분이 있어요. 그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 왔다 가셨어요. 교회는 왔다 가셨어요. 아까 저랑도 얘기했고, 네. 저는 이장님 꼭 전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이장님이 전도 대상자인 분이 있으면 제가 수정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의는 또 다른 의를 만들어내라고 우리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 내가 박해받는 것으로, 여러분, 박해를 받자마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 말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으면 좀 아프고 힘들지만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와요. 진짜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방구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막 나한테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주님, 저도 이런 대열에 섰다니 감격적입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에서 진정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느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새 신자가 이렇게 오면은 너무너무 기뻐요. 감격스럽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교회에 다시 왔다 생각해봐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어때요? 진짜 천국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은 온데간도 없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생활 하면은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 또 다른 천국을 우리가 내가 고난받고 내가 박해받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 물론 내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단석리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단석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아직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뤄가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단석리 전체가 천국 잔치가 벌어졌으면 얼마나 감격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디 자리를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박해받는 자리로 가셔야 돼. 아니, 박해를 꼭 가야 되나?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게 예수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나를 가만히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자꾸 보이게 하여 그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서 애쓰고 그 사람에서 물질 쓰고 그 사람에서 내 신명을 바쳐서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부담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예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